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죠. 죄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죄라는 문자적으로도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오늘 또 나오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오는데 과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죄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까? 아, 이것이 죄구나. 아, 이게 허물이구나. 아,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몰라도 신앙의 뜨거움과 깊이가 없어도 이건 내 삶에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그 분별력,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기준, 죄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시대죠. 누가 마이크를 잡았던, 누가 방송이다, 누가 얼굴을 스크린에 등장하던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 들으면 그 사람이 눈물을 쏟던 웃음으로 오든 아니면 그 사람이 감정으로 호소하든 감성으로 호소하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과연 죄와 연합한 것인지 아니면 죄와 분리된 것인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들은 무슨 말을 하고 뭘 추구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 장례식을 가는 과정에 거리가 멀어서 진짜 멀어요. 나주까지 가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안 갈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면 좋겠다.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내가 안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갔어요. 가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대화가 있는데 대화하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누구나 관심은 뭐 여성들은 그런 관심이 좀 별로 없어요. 남성들은 항상 관심이 뭐냐면 정치적인 관심에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남성이기 때문에 뭐 여성 목사님도 있으시지만 이제 남성 목사님끼리 같이 가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정치적 얘기를 하면 분명히 나눠집니다. 보수, 진보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만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같이 가는 좁은 공간에서 서로 서먹하게 기분 나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참 듣는데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멈추지 않아요. 제가 일침을 놨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 한마디만 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순간 바벨탑이 되고 바벨론이 되고 음녀가 되고 가증한 것들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짚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치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도 정치를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사상에 물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울분만 일어날 뿐이에요. 내 반대편을 죽이고 말살시키고 완전히 정복해야만이 내가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투를 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에 쏠려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죄도 있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있고 종교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힌 죄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죄인에게 증거되는 거지 의인에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개인적인 죄도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죄라는 부분을 내 죄도 해결해야 되지만 사회적 죄가 있고 집단화된 죄가 있고 정치화된 죄가 있고 권력화된 죄가 있고 종교화된 죄까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개인적인 죄, 윤리 도덕적인 죄는 여러분 양심적인 죄는 죄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가장 심각한 죄가 종교적인 죄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는데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주여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고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저 여러분 개인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열정적이지 뜨겁지가 않아요. 저하고는 신앙이 달라요. 그렇지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목사를 닮아야 된다? 이건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30대로 접어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말을 좀 들어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들어줄 것 같냐 했을 때 한 제가 생각하니까 예측을 해보는데 한 35 정도 가면은 그때는 신앙에 대해 얘기하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빠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아마 큰 대적과 원수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너에게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신앙을 해야 되고 11조는 해야 되고 주일 지키는 것 11조는 반드시 해라. 난 다른 것은 내가 노타치. 다른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11조와 주일 지키는 철저히 해라. 이것만 하면 된다.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받아도 돼. 주일 지키는 거하고 11조만 해. 너무 좀 여러분 제가 쿨하지 않아요? 그죠? 이 정도면 쿨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할게요. 그런 반응이 오느냐? 아니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만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너희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천국까지 말할 수 있겠냐. 영생을 얻는 길을 너희들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얘기하는데 너희한테 얘기 안 한다면 이건 내가 지금 사기치는 거지. 직업이고 사기 아니냐. 먹고 살기 위한 직업에 불구하고 사기치는 거다. 종교적 사기꾼. 이게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목사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질문했다는 것만큼은 굉장한 질문이에요. 교회가 질문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신앙과 내 삶에 내가 바라는 모든 표대가 천국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혹시 내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기름지고 내가 얼굴이 좀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삶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영생에 이르는 이런 천국의
백성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할 때 이런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복음이고 관계복음이거든요. 관계복음. 만일 저와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충고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기준에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한 적이 없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거짓말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커요. 이게 우리가 말하기가 적절하고 내가 사실을 말하기가 참 힘들 때도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표현 속에 사람의 관계 속에 거짓이 없는 여러분의 심령, 중심, 믿음 이것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둘째 사망에 가리라.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짚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까지 정확히 문자적으로 짚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말을 가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요즘 그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으리라 했던 거기에 계명을 주니까 나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속에서 계명을 주었고 그 계명에서 다 지켜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는 질문을 정확한 질문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 행위는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질문 이걸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율법을 얘기했죠. 계명을 얘기했죠. 십계명을 얘기했죠. 근데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젊은 청년이 굉장히 날카롭고 나름 인생을 성공했고 나름 복을 받았고 그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는 나중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어 복 받았고 그는 하나님 믿어서 그는 재물을 쌓아놓는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가 재물에 성공했고 그는 그리 부자 청년이고 젊어서 이미 성공한 사람인데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신앙생활에서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확신도 이게 좀 확답을 얻고 싶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맞습니까? 질문을 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나 성경 앞에서나 우리 기도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 우리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분명한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냐고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심리를 우리의 마음을 스트레치 받지 않도록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런 심리학이 들어오고 여러분 상담학이 들어오면 교회는 상당히 과학주의가 됩니다. 그때부터 호르몬이 어떻고 그때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이 오게 돼 있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어떤 도전적으로 아니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고 확답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꽉 들어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꽉 들어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런 말씀을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계명을 말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야, 나름 신앙생활이 굉장히 뭐랄까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젊은 사람으로서 리더가 될 만한 젊은 청년으로서 그는 지금 신앙생활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질문할 정도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 가겠습니까?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할 정도면요, 신앙의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니죠. 왜? 우리는 이런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대답도 주지 않고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이런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선언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위에 결격 사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10개만 다 지켰나요? 여러분 거짓말 안 했어요? 여러분 좀 이중적이지 않아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하지 않아요? 슬픈데 눈물 딱 훔치고 난 울었어. 뭐 그렇진 않아요? 기도 안 했는데 기도 한 척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받는데 내가 말씀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영생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 부족이 뭡니까? 라고 말할 정도면 굉장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질문을 이 정도로는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밝을 것인가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 속에 우리는 굉장히 중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나름 성공했고 나름 성숙했고 계명을 다 지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완전하고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그 마음에는 채워짐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던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 과연 내가 가는 게 맞나? 예수님 앞에 정확한 확답을 받고 싶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확답을 받고 싶지 않나요? 과연 나는 천국 갑니까? 나는 과연 내 믿음이 바로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이런 사람이라는, 이런 신앙이라는, 이런 갖추어진 성숙한 나의 믿음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시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추었느냐?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다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 정도 성숙해야지, 그 정도 성경 알고 그 정도 행위적으로 뭔가 잘 됐으면 괜찮아, 이렇게 예수님이 좀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걸 가지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했을 때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지금 하나님께 와야 할 길이 있다는 거고 지금 뭔가 신앙생활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충만하시죠. 나는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멸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부분이 유대교의 핵심적 율법의 교리가 뭐냐면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면서 너 계명 지켰니? 나 시키면 다 지켰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요? 라고 할 정도면 그래, 행위적인 신앙에 굉장히 성숙하고 행위적인 부분에 결격 사유가 없고 행위적인 부분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존경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삶 속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앞까지는 부자 청년이 자신만만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나는 성숙한 신앙이고 나는 지금 젊지만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될 수는 없고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헤매봐야 되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목사라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마 모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는 정확히 말은 않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5대째 목사님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면 진짜 목사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비방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좀 오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대째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면 분명하고 확실하고 너무 명확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나올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행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잘한 게 그런 거니까. 행위적으로 말하는 건 너무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넌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그대로 충격을 준 거예요. 충돌을 줬어요. 왜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다닥거리면서 가면 좋은데 예수님이 하기야 이 정도 신앙이면 수준이 높은 거지. 내가 어디가 천국 가죠? 이 정도 질문을 할 때 보면 신앙이 좀 성숙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부자 청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준 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율법이 뭘 말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고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첩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귀를 의심할 정도로 나 자신을 의심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행위는 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나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리적인 이 심령이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울컥거리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요,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죠. 대표 기도를 해요. 저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교도 설교지만 대표 기도가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듣잖아요. 제가 듣다가 제가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집사님이 저런 기도를 한단 말인가?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나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울컥함이 있다면 은혜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울컥거림이 없다. 그러면 좀 뭔가 냉랭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뭔가 울컥거림이 없다. 그럼 뭔가 냉랭하잖아요. 아니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뭔가 걸림이나 울컥이나 찔림이 없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율법 계명을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게 뭡니까? 부족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팔아서 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할 때 지금 외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적인 부분의 결격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율법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도 말할 때 행위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행위 구원을 확신하는 종교 집단이죠. 여러분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독교 목사라 해서 우리 기독교 우월주의에 빠졌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천주교가 구원이 있을지는 참 의문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구원이 얼마나 일어날지 의문을 가진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가는 과정을 잘 가고 있는지 저도 가끔 저에게 질문과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꾸 내 행위에 내가 말을 잘했는지 행위를 잘했는지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저 사람은 잘하고 나는 못하고 이 사람은 잘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못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사람의 신앙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난 이 정도야.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으로서 오래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 신앙을 해서 나는 성숙한 신앙이야. 내가 행한 거 봐봐. 내 말하는 거 봐봐. 기독교 언어를 많이 사용하잖아. 종교적 언어, 기독교의 종교적 언어를 많이 사용할 줄 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복음 전하는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행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행위가 보여지는 것이 영향이 안 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근본과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저는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완벽하게 했는데 완벽하게 했어. 근데 마음이 공허해. 내 행위에 부족함이 없어. 내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 난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읽고 했는데 내 마음에 뭔가 허무함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이대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괜찮을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오늘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다행히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들 거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딱 적어놓으면 아마 창피하고 시험 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이름을 거기다 왜 적어놔?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청년의 이름을 정확히 적지 않았어요. 베드로라면 베드로다! 딱 적었으면 좋겠는데, 안 적었어. 나를 판놈! 가룟유다!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름을 잘 거론을 할 때도 있는데, 거론을 안 해요.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 참 불쌍하다. 말을 해도 들어줄까? 이해할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일어납니다. 근심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비정상적이라긴 정상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충돌이 일어났다. 정상입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정상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감정이 일어났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상적 반응으로 가는지 아니면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는 이런 비정상적 신앙의 반응이 일어날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는 비극적 신앙, 비극적 결말, 비극적인 상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이탈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근심을 얻고 말씀에 시험을 얻고 말씀에 절망을 하고 말씀에 마음이 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는 이런 부분 속에 있다는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것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표대가 있는데 그 은혜와 믿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는 말씀을 듣고 근심이라면 예수를 떠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건 굉장히 적절한 반응이 아니고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23절을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 안에는 영생이 없어 사망이 있습니다. 죄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도 사망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망에 있었던 거죠. 죄에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내 외적인 부분에 결격 사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선하고 착한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존중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죄 속에 있어서 사망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속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이 말씀이 강력하고 아주 우리의 심리를 찌르고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보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박수 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행위는 그러면 안 된대. 이렇게 믿는 거래. 이렇게 살아야 된대.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하자는 너 11조 해라. 너 예배 드려라. 주일을 빼먹으면 안 돼. 이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내가 성경을 봤냐 안 봤냐 이것까지는 스트레스밖에 내가 점검할 수는 없고 기도 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냐 안 했는지 이건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교회 와라. 11조 해라. 제가 둘째 아이에게 이놈이 월급 받았거든요. 월급 받았어요. 근데 11조를 안 보내?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너 왜 11조 안 보냈어? 빨리 보내. 또 안 보냈어. 아직 안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저는 11조 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여, 11조 하게 하시옵소서.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혹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내 아들이니까 나는 그렇게 말을 여러분한테 말하면 이제 시험 두니까 이제 우리 아들 저희 아들 너 11조 해라. 아직 안 했어. 그러면 하는 말이 아빠 다음 주 할게요. 아니 지금 해도인데 왜 다음 주로 옮기냐. 그래. 신앙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단다. 기다려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가 왜 저희 아이의 비유를 드냐면 이 아이가 마음은 없어요. 사실은 신앙의 마음은 없어. 그런 마음은 없어. 그냥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 이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제 새 아이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11조를 정확히 뽑아냅니다. 다 해. 여러분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이들은 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있을까? 믿음이 있을까?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런 걱정이 근심이 있더라는 거죠. 영생을 얻습니까? 했던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부자 청년의 행위적인 외적인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연결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신앙을 하다가 여러분이 행위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뭔가 부딪힘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딪힘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지키는 것보다 물은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은 너의 심령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공허한 심령 속에 내가 행위적으로 완벽한데 왜 내 마음이 공허할까? 내 마음이 왜 허전할까? 왜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저 행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하면서 자꾸 행위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행위적인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행위를 무엇을 고칠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오랫동안 했음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중심이 없고 열정과 뜨거움이 뭔가 포장은 돼 있지만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다시 스며들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희게 되어지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함이 있고 희게 되어지는 오늘 다시 하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빛난 하나님의 세마포옷이 우리의 마음에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세상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사망 역사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 들어와야 합니다. 그 생명이 찾아 들어오는 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근심이 내가 예수를 떠나는 근심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 향하는 근심이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게 잔치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아버지께서 보여준 최고의 최상의 그 무엇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는 이런 겁니다. 얘는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지 않느냐.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역사하고 있고 죄가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완벽하고 종교적으로 부족한 십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공허한 이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 들어와서 꽉 들어차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행복하다. 나 예수 믿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더니 주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찬 감동으로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울컥거리는 은혜를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울컥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 쨍하고 울컥거리는 이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부족해도 이 울컥거리만 있다면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이 울컥거리만 있다면 내가 지금 자리가 죄와 사망에 결박되고 생각에 끌려가는 내 신세가 되고 내 신앙생활이 됐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울컥거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은혜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찾아와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감동할 수 있는 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눈물이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의 눈물이 내 마음의 천국을 채우고, 여러분의 눈물이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